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최고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기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기도 응답이 되는 그런 예배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입담이 좋은 사람도, 아는 것도 많은 사람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야 그 말이 맞는 것일까요? 지구가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나라가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 되어지는데, 옳은 말은 하는데 맞는 말은 하는데 세상은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사회도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도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아는 게 없어가지고 문명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구가 그러고 세상이 그랬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시대가 되었지가 않습니까? 지구상에 일어난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서 동시에 전 세계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되었죠. 그 과학을 발달시키는 것이 사람의 뇌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천진데, 그런데 지구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그 지구 속에 살고 있는 개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도 훌륭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세상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뭘까요? 이것도 우리가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최고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로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게 기도로 응답되는 그 시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왜 재앙시대가 왔는지, 왜 후대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당하고 있는지,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뭔지, 이거는 훌륭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에서도 가르치지를 못하거든요. 대학에서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는 걸 가르쳐야지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자기가 배운 걸 가르쳐야지 자기가 안 배운 거는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이전에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재앙시대는, 후대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오는 시대는, 영적인 문제가 급증하는 시대는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를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해야 되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왜 그리스도라야 되느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어요. 만약에 그리스도 말고 길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안 붙잡아도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간에게 오는 재앙과 후대에게 심각한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만 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라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어지니까. 훌륭한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아니,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가르침이나 말을 가지고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니까 한 민족을 선택을 해야 되고 한 나라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는 둥근데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을 한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이 되어지는 일입니까?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교만할 이유도 없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난 이스라엘이 계속 고난 속에 있게 내버려 두셨어요.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당하고 전쟁이 끝나는 날이 없었어요. 7번이나 재앙이 계속이 되어진 것이 있죠.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이 인사하는 인사말이 살렘입니다. 살렘이 무슨 뜻이냐? 평화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평화가 없었으면. 인사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인사말이 뭐였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우리가 인사말이었습니다. 어른들을 만나거나 이웃을 만나거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가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먹는 게 궁핍한 시대가 있었다 그 말이죠. 먹는 게 너무 힘이 드는 시대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진지를 들고 식사를 한 것이 그때는 최고의 가치라. 그러니 인사가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평화가 없었으면 인사가 살롬이라. 살롬.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살롬이라는 것을 썼는지는 우리가 다른 이유를 대면은 될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인사가 살롬이라. 그리고 전쟁에 맞는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보화를, 재산을 모은 것을 집안에 둘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나면은 그걸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빼앗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낸 게 자기 소유의 땅에다 파가지고 묻어놓는 거예요. 그래 놨는데 전쟁이 나서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아니면 그래 놔놓고 전쟁이 나서 전쟁에 의해서 집에서 죽었어요. 가족이 몰라. 아는 사람이 없어. 아는 당사자는 죽어버렸으니까. 이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샀는데 그 밭에 보석이 있는 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시켜가지고 밭을 가르라고 일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파헤쳐 보니까
보석이 들어있는 금고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른 파묻어 놓고는 주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인어른, 내가 오늘 일을 해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고 농사하기도 좋고 기름져서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는 땅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사고 싶은데 나에게 팔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이 자기 땅이 되어야 그 속에 있는 보화가 자기 것이 될 거니까. 그래서 성경의 보화 비유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설득시켜가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내 땅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보화와 비유가 그런 연유에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요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한 가지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전 세계를 살리고 모든 게 발판이 되고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어제까지 은혜를 받아도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은혜를 받아도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어제까지 은혜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그래서 언제냐? 오늘, 지금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에 타인의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가장 빠른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주일날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가장 힘없는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과 저는 인간인지라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도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확인되어지도록, 그게 우리가 오늘 마음에 담아야 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 받는 거, 은혜 받는 걸 내가 마음에 담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 종일 은혜 받는 날이 되기를, 오늘 종일 치유가 되는 날이 되기를, 오늘 종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큰 힘을 얻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거든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예배는 내 영혼이 쉬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느라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그러는데 기도가 뭡니까? 내 영혼이 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내 영육이 쉬는 시간이 예배예요. 내 영육이 쉬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바르게 정리하고 기도도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내 영혼이 언제 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쉴 수 있습니까? 잠을 자면 쉴 수 있습니까? 그것도 물론 쉬는 게 맞지만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내 영혼이 쉬는 시간이라.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정리하고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운전을 자주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장거리 운전을 자주 안 하는 사람들은 운전하면 피곤하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4시간씩 이렇게 왕복을 할 때에는 하고 나면은 피곤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도 운전할 때도 사실은 쉬는 시간이 돼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그 시간도 쉬는 시간이 되잖아요. 운전해 가면서 온갖 신경질 다 내고 그렇게도 운전하잖아요. 저 새끼 운전하는 거 봐 하면서 오만 가섭다 하고, 아쭈 저기 나를 앞질러가, 이래가지고 나도 속력 내갖고 내가 니한테 질 것 같냐, 이래 하면요 운전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에 찬양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김용빈의 트로트도 한 곡 듣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트로트 한 곡 듣는다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갑니까? 그것도 여러분 깨야 돼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트로트도 한 곡 듣고 괜찮아요. 그거 듣는다고 신분 안 바뀝니다. 그렇죠? 자꾸 우리가요 뭔가에 묶여가지고 잡혀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쉬는 시간으로, 그러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육이 쉬는, 편안함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질문을 거래했잖아요. 우리가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의 증거를 찾아야 되겠죠. 창세기 6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멸망이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라.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은혜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걸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악해도 내가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그이가 착각을 하는 거죠. 무당과 점쟁이가 하는 말이 어디서 기인이, 동에서 기인이 올 거다, 서에서 기인이 올 거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분은 남편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분은 아내가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아닙니다. 누구만 여러분을 진짜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옛날 것이 놓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내 생각대로 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죠. 은혜를 못 받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시각이 달라져요. 판단도 달라져요. 일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오늘도 노아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착각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실패가
계속 오게 된 겁니다. 안 해도 되는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안 해도 되는 고통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의지했던 조카 롯을 내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의지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 피부치가 저것밖에 없으니 저거라도 내게 의지가 되고 힘이 돼. 아브라함 속에는 그게 어느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마저도 아브라함이 내보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리죠.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네게 주겠다.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성취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 때에는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렘넌트 7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소개할 시간은 없고 한 사람만 소개를 하면은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 끝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누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이 그리스도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 종로로 돼요. 증거 있느냐?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되어가지고 우상의 신전을 짓는데 크게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황폐하게 되어진 겁니다. 황폐하게. 완전히 다 망해버린, 완전히 다 말라버린 황폐한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통제를. 오늘 말씀도 세상 나라 통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은혜 받아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은혜 못 받으니까 불신자의 종이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못 받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라. 신앙생활 잘 믿는 유대인들을 보고 마귀의 자녀라. 왜요? 복음만 모르니까, 복음만 못 깨달으니까 마귀의 자녀라.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지를 못하면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 사단이 쳐놓은 망대가 꺾여지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꺾을 수 있거든요.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풀릴 수가 없잖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소절에 보니까 이게 요새를 만들었어. 요새를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요지부동이라. 사단이 만든 게 요지부동이라.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교회, 내 뜻, 늘 내가 놓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그게 무너집니다. 은혜 받아야 그게 꺾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보니까 세상 임금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나의 주인이라. 그렇죠. 세상 것이 내 주인이라.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처럼, 세상 신. 사람들이 뭐가 신이 되어가 있죠? 돈이 신이 되어가 있잖아요. 돈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 하다가 돌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상은 도란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 돈 때문에 정신이 돌아버리네. 이게 세상 신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문제는 가면서도 가는 줄을 몰라. 그게 더 문제잖아요. 가는 줄을 알면은 돌아설 수 있는데 가면서도 가는 줄을 몰라.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를 못 받으면은 사단이 주는 괴로움을 계속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로마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냐? 로마 화폐를 사용해. 히브리 화폐를 사용 못하고 로마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죠. 사단이 주는 괴로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왜 은혜 받아야 되느냐?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은혜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어요. 불신자 종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되고 사단이 주는 괴롭힘을 계속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오늘도 여러분이 최고의 은혜를 받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고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가이사의 것 그랬죠. 이거는 뭐냐? 세금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나라가 바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세금이 없으면 나라가 바로 갈 수가 없죠.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나라가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축복을 받으세요. 그렇죠.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나라가 바르게 가도록. 이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11조의 근본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는 12지파인데 11지파에게만 기업을 주었어요. 기업을 안 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당신들은 주일, 예배, 그리고 기도에 전념해라. 농사는 우리가 짓겠다. 이래가지고 11지파가 레위 지파의 기업을 분배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이 9인데 10이라면 한 개는 레위 지파 거예요. 11지파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낸 겁니다. 11조는 본래 내야 되는 거거든.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게 11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헌금이죠.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은 뭐냐?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에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헌금이, 11조가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교회가 힘을 얻거든요. 교회가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절 1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래했는데 헌금을 한 게 아니에요. 자리를 보고 탐이 나가지고 욕심을 내놓은 거죠. 같은 날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감사의 예물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지, 그거는 거래잖아요. 헌금과 거래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 같은 사람은 식주인의 축복을,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같은 사람은 동력자의 축복을,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빌레몬 같은 사람도 교회를 살리는 중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분명히 우리가 구분하시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살릴 만큼 세금을 내는 축복을,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하는 그 경제 축복을 바르게 우리가 회복해 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되거든요.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이 최고야, 돈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돈 벌어야 되겠구나, 돈이 좋구나,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이 많잖아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되고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 불신자 살리는 것은 복음이지만 복음을 움직이는 게 경제거든요. 그렇죠? 불신자 살리는 거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움직이는 거는 경제입니다. 불신자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할 만큼 경제 축복 여러분이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은 증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록펠러. 그렇죠? 록펠러가 그 축복을 받았어요. 대학을 14개 넘게 세우고 교회를 2,000개 이상 지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요. 교회 하나 짓는 게 어렵잖아요. 교회 하나 짓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크든 작든 교회 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0개를 넘게 누가 다 그 돈을 댔느냐? 록펠러가. 그런데 록펠러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데에는 비결이 있었던 게 아니죠. 어머니가 전달해 준 언약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예배 은혜 받을, 그리고는 본문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고 광고를 잘 보고 교회가 뭘 하는지, 교회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경제인이니까 돈을 많이 벌어 헌금을 많이 하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게요 록펠러에게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의 주역입니다. 또 우리의 후대가
그 축복의 주역으로 서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념비를 남겨야 되겠고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세계 복음하는 겁니다. 2, 3, 7, 5천 종족 복음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세 가지 경제입니다. 빼앗긴 경제를 회복을 해야 돼요. 빛의 경제. 빛의 경제를 알려면 빛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영광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 전하는 교회에 하는 헌금이 빛의 경제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게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꾼에게 헌금을 한다면, 사기꾼에게 돈을 보내준다면 그건 허강 경제가 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교회에 헌금하는 게 빛의 경제다. 그리고는 선교 경제입니다. 그렇죠? 흑암 전염병을 막는 게 선교입니다. 영적 전염병이 흑암 전염병이잖아요. 재앙이 세계화되었어요. 사단이 문화화되었어요. 사람들이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과 보좌의 배경을 알려주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여기에 헌금하는 게 빛의 선교 경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렘넌트 경제입니다. 흩어진 자들, 전 세계 떠도는 나그네들, 그 속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그리고 남길 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 그게 렘넌트 경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스티브 잡스와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 3단체 사람인데 세계를 지금 경제를 가지고 창립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또 증거 있습니다. 보리스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복음 경제를 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빼앗긴 경제를 찾고 회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 놓고 선교 경제 놓고 렘넌트 경제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빼앗긴 경제를 우리가 찾아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은 RTS 주일이어서 오예배 때 RTS 주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RTS가 뭐냐?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라. 길을 안내하는 영적 파수꾼이라. 세계를 살리는 영적 지도자 키우는 곳이라. 그게 RTS입니다. 여러분들이 RTS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그런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그런 목사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헌금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앗긴 경제 회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 첫째가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은혜를 받으면 복음 들으러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 들으러 올 수밖에 없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도록, 여러분 질병 가지고 있는 분들도 걱정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진 생각은 뇌에 전달이 되거든요. 뇌에 각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아프다 그러면 그게 뇌에 각인돼요. 뇌에 전달이 돼요. 이게 이제 사실은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아프다고 마음을 먹고 아프다고 내가 하면은 그게 뇌에 각인되고 뇌에 전달된다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이것도 뇌에 전달이 되고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어느 게 전달되고 강의되는 게 낫겠어요? 아프다는 게 뇌에 각인되고 전달되는 게 나을까요? 괜찮다는 게 뇌에 전달되고 각인되는 게 나을까요?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말하는 거 전부 다 뇌에 전달되고 각인돼요. 괜찮아.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또 치유가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우리가 복음적인 생각이 뇌에 각인되고 전달이 되어야 우리가 힘을 얻는데, 아프다 하면 이게 각인되고 전달돼 가지고 늘 24시 아파. 이거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사실은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쪽 어깨가 많이 아파요. 저는 왜 이쪽 어깨가 아플까? 저는 오른손 잡인데도 왼손을 잘 쓰거든요. 돈도 왼손으로 셉니다. 그리고 운전을 이쪽 손을 가지고 많이 해요. 이래가지고 돌리고. 그래서 이 팔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또 저는 운전대하고 좌석하고 좀 거리를 많이 둬요. 그러니까 이걸 이래 하니까 이래서 아프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은 운전대를 조금 좌석하고 붙여가지고 되도록이면 오른손으로 이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는 게 습관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먼저 가요. 제가 왜 이 말합니까? 뭐가 뇌에 전달되고 각인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프지만은 괜찮아.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 여러분, 이게 뇌에 각인되고 전달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에 각인된 거는 영혼하고 관계 있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거하고 관계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도 가지고 확신도 줄 수 있어야 돼요. 병든 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정인으로 서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사명자로 서셔야 되거든요. 플랫폼. 그리고는 온 사람을 빛으로 살려내는 파수망대. 왔으니까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보좌의 축복을 나처럼 누릴 수 있게, 하나님과 소통되고 사랑과 소통될 수 있게, 그게 안테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받으셔야 되는 축복입니다. 회복해야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새 은혜를 받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종일 은혜 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는 날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